하나님께로부터 받을 2024년 12월 31일 오늘 받을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살펴보시고 그러면서 오늘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또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일이 하루가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데 이 한 해 또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오늘 살피는 그런 진리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신명기 28장 14절 요절이지요. 주어에 있는 요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내가 오늘 읽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좌로나 우로나 제가 아주 자주 하는 거지요. 이제 또 좌로나 우로나 또 계속해서 말씀드릴 때가 됐습니다. 왜? 선거 때가 다가왔으니까. 근데 선거 때뿐 아니라 매 순간마다 좌로나 우로나 우리는 좌로 가야 돼요, 우로 가야 돼요? 좌로 갈 때도 있고 우로 갈 때도 있지만 사실은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주님과 함께 하면 똑바로 가는 겁니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똑바로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세상 사람은 왜 좌로 가냐 우로가 그래도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상 따라가면 이제 주님 떠나서 좌로 가고 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산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은 모든 하나님 백성에 대한 대표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신명기는 이 모세의 고별 설교, 임종 설교예요. 임종, 죽기 전에 한 설교입니다. 신명기가.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내가 그러면 모세의 이야기라고 모세가 하는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 모세가 전한 말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 하신 말씀을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는데 신명기는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설교는 신명기 말씀이다라고 해도 돼요. 신명기 스타일, 신명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만 따르라. 그 말씀 따르는 게 말씀에는요 해석이 또 따르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아예 무시하고 따라도 좌로나 우로나 극단적으로 가는 거고요.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해석을 잘못하면 말씀 따르는 것 같은데 곁길로 나가고 이렇게 떠나 있는 상태,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 상태가 돼요.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고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말씀 따르지 않는 사람, 대표적으로 이단들이죠. 그 다음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기준 살면은 올바로 사는 게 아니고 다 좌로나 우로나 다 치우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고백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선하게 알기는 나무가 나의 기준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기준입니다 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생명의 나무 열매가 되기도 합니다. 자, 좌로나 우로 치우치면 어떻게 되지요? 다른 신을 따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에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요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한 해 돌이켜 봅시다. 어떻게 살았나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은혜를 베푸시지만 은혜 베푸셔 주셔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백날 첫날 다녀보십시오. 마음을 알려고 믿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증거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면 자백과 고백이 되죠. 성도 앞에서도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을 향해서 고백하면 증거라고 해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 앞에서 나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똑같이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꼭 고백하고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나는 이제 세상에 속아 살지 않냐고 하나님께 속아 살기로 했습니다라고 똑같은 마음으로 고백해야, 증거해야 결국 그것은 전도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삶은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시기를 운명적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고백하는 걸 두려워하면요 고백을 못해요. 고백 못하면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설교하다 보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나는 항상 예수님 얘기하고요 천국 지옥 얘기한 것 같아요. 설교할 때마다. 그게 기준이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 안에 세상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만 섬기는 거고요. 좌로나우 치면 왜 다른 신을 섬기냐? 아니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우상 숭배 싫어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싫어해야 되죠. 기독교인들이 다 우상 숭배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점치는 집에 가보세요. 점뱅이 집에. 아이고 뭐 권사님들이 많이 온대네. 장로님은 많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들이 그걸 잘 가니까 아마 장로님의 아내가 부인이 많이 가는가 봐요. 권사님, 집사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 얘기는 아주 옛날부터 흔히 들었던 얘기입니다. 점치러 가면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거기 점쟁이가 귀신의 사주를 받고선 귀신 따라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신을 따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점쟁이 집에 안 가도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오늘 운수가 어떨까? 그리고 어떻게 확인해요? 신문에 우리 운수는 보지요. 각 띠마다 또는 별자리, 자기 태어난 별자리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오늘 운세는 어떤다. 그것 따라 살면 그것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사람의 운명은 이렇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남대로 태어났죠? 누가 남대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자로 태어났어요? 누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은 우리가 운명적으로 남대로 태어났다. 운명의 신이 있다? 운명의 신은 결정된 게 아니고 운명의 신은 그 운명의 신은 따로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운명을 결정하시고 하나님 운명을 바꾸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사람은 죽는 게 운명이잖아요. 근데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다시 살리잖아요. 그래서 만일 운명의 신이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천사급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의 신, 하나님 아니고 운명의 신 따르면 그 사람은 천사를 따르고 천사 숭배가 되고 마귀 숭배가 되고 귀신 숭배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되죠. 운명의 신은 없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니까요. 나사로 살렸잖아요. 야이로의 딸 살았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렸잖아요. 그리고 지옥 갈 우리 영혼 살렸잖아요. 앞으로 다시 오시면 우리가 부활될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운명은 어떻게 될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오늘 운명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좋게 만들 수 있다. 아멘.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운명을 생각하고 내 운명이 왜 요 모양이 요 꼴인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고요. 불행을 원치 않지만 불행을 뛰어드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물론 거꾸로 나는 항상 하나님만 따라 살아라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 따라 살지 않아, 그리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 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는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 예수 잘 믿어.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라 사는 사람. 선거 때가 되니까 또 그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부모가 있을 수 있지요.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도. 그렇다고 당신 내 부모 아니요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 법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부모는 부모예요. 공경을 해야 되죠. 단 그보다 더 높으신 부모님, 더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서 믿는 부모건 안 믿는 부모건 공경해야 되고 잘 봉양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그래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운전 잘합니까? 맞아요, 틀려요? 운전 잘하냐고요? 예수 믿어도 운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신경이 없어서 브레이크 밟을 때 한참 늦게 운동이 잘 안 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운전기사, 운전하는 직업을 가지면 안 되죠. 이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는 것도요, 꼭 예수 믿는 사람만 다 된다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예수 믿어도 그 일을 잘 못한 사람은 맡기면 안 돼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시키면 됩니까? 예수를 아주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을 세우면 안 돼요. 그건 그 사람 세우면 같은 팀이 된다는 건데, 그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어도 나라를 잘 다스릴 사람 대통령 세워야 되고, 예수 안 믿어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사람 잘 믿고도 나라 잘 지도할 사람하고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람 둘이 있다고 치면 누구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잘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해야 되죠. 잘할 수 있으면. 조금 뭔가 부족하다 그래도 그렇게 선택해야 돼. 그런데 예수는 전혀 그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 반대하지 않는 사람을 택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라고 그랬지만 오직 예수만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셋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좌냐 우냐 예수냐, 예수 선택해야 돼요. 근데 선택하는 것이 두 개밖에 없다. 좌나 우다. 그럼 우를 선택해야 돼요. 왜? 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 자기는 안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 무시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를 택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법칙입니다. 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 진실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짓고 우리가 삶의 기준되고 내 생명이라고 거기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면 이거는 우편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편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편을 선택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거가 또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누구를 선택하느냐? 좌로나 우를 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사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우를 선택하는 게 맞다 하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보십시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24절 25절 오늘 두 절만 읽읍시다. 수일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거기까지만 합시다. 원래 말씀은 두 절을 더 읽고 하려고 그랬는데 자, 두 절만 하겠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원래는 바리새인이라서 기독교인을 막 교회 파괴하고 스데반을 죽이던 일이 뒤에서 조종하던 어떻게 할까요? 죽여 이렇게 바울 사도는 스스로 말을 가편에 투표했다. 죽인다고 하는데 오케이 투표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사람 죽이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로마 제국 때문에 함부로 못하게 돼 있어요. 누굴 죽이면 로마 제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총독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은 산헤드린 공의회, 그 이스라엘 자치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암묵적으로 비밀스럽게 자기들의 그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서 사람 죽이고 살리는 일도 은밀히 하게 합니다. 그 일을 하는데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또 신앙 평신도 구성된 바리새인들, 제사장급 그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이런 것이 이스라엘 자치회 모임입니다. 지도자들인데 공의회 의원이라고 말하죠. 그 사람 죽이고 살리는 일, 또 세금 걷는 일, 군대 일을 빼놓고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로마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모임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은밀히 사람 죽이고 살린 것도 사람한테 맡겨 사는데 바울 사도 이야기를 보면 자기 고백을 보면 몇 사람한테 같이 이렇게 혼자 결정하지 않고 몇 사람한테 책임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파괴하는데 스데반을 잡아다가 막 이제 재판을 합니다. 근데 죽일 권한 없는데 그 중간에 책임 맡은 사람들, 바울 사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죽일까 말까요? 투표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죽여. 그래가 투표를 해가지고 그 과반수가 넘어서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바울 사도 말합니다. 내가 스데반 죽일 때 내가 가편에 투표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냥 자신이 스데반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 자기가 책임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이제 이 다마스커스, 지금 다마스커스라는 그 레바논의 다마스커스라는 도시가 지금도 있어요. 성경은 다메섹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마스커스라고 말해. 커스라고 할 때는 우리말의 토시와 비슷해서 커스를 빼야 원래 말이 돼요. 그래서 다메섹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한 거예요. 똥건 말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다는 걸 알고 바울 사도가 사람들을 함께 몰고 가서 교회를 파괴하고 감옥에 가두고 필요하면 주동자를 죽이려고 그렇게 가다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즉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 이 복음 전도하는 일에 자신이 헌신했는데 터키, 지금 말하면 터키 남동부 쪽, 이스라엘 북서쪽에 처음에 가까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는 좀 더 멀리 전도하다 제 2차 전도 여행 때 그때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유럽 쪽으로 전도하고, 3차 여행은 주로 이제 그 3차 여행 때는 지금의 터키 서쪽 해안, 그 서해안 중에 있는데 그 유럽 쪽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 에베소라는 도시, 아주 큰 도시였죠.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하고, 그리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지를 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3차 여행 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계획으로는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다음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이 보내서 스페인까지 전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3차 여행 끝나고 왔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그때 이제 그 묶여서 죄인으로 묶여 있습니다. 성전에서 잡혔어요. 바울 사도가 성전에 있는데 그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러 왔는데 보니까 바울이 있거든요. 근데 유럽에서 전도할 때 바울이 율법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성전에 있는 거 보고 성전을 이건 더럽힌 사람이다 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막 모여가지고 막 구타하고 난리쳤습니다. 난리가 나다는 소식을 듣고선 군대가 동원됐어요. 로마 군대죠. 가지고 잡혔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하급 장교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그 군대 영문, 그 군대에 있는 군대 진치고 있는 곳에 들어가려다가 층계에서 말도 좀 하고 싶은 말 하게 하라고,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우리 있는 그 곳에 와서 재판을 받게 해주면 좋겠다고, 오는 중에 죽이려고 하는데 그 소식이 이제 그 바울의 조카가 듣고선 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이, 그 루시아 천부장은 예루살렘에 있던 천부장인데 그 본부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습니다. 해안가. 가이사랴 빌립보하고 달라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내륙에 있고 가이사랴 하면은 이 해안가에 있는 레바논의 지금 이쪽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가 로마 이 수리아 지역,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의 총 본부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 총독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보내버려요. 지금 로마 사람이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까 총독님 맞게 보냅니다 하고, 로마 사람을 보호하려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보내버립니다. 이제 편지를 보내지요. 루시아라는 총부장이 바울이 막 성전에서 구탈당하고 있으니까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반란이 일어난 줄 알고 동원된 거지요. 그리고 군대 그 영문으로 진친 곳에 이제 있다가 이제 보냈는데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로마 사람인 걸 알고서 보호해서 보냅니다. 근데 사실은 나중에 아는 거죠. 로마 사람이니까 원래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이 총독이 벨릭스라는 총독입니다. 오늘 24장 24절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나오는데 그 벨릭스 총독입니다. 루시아라는 총부장이 총독이 훨씬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총부장보다 훨씬 높았는데 보냈는데, 그때 다음 날 그 대지상과 그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선 고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벨릭스가 들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이야, 이 좀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고 막 거짓된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들 선동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뒤집어 씌운 것과 똑같은 얘기를 바울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들어보고 나서, 벨릭스가 이 루시아나 총부장한테 보고받는데도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총부장이 알아보니까 이거는 로마 제국을 대항한 게 아니고
이거 자기 종교들 문제가 우리 지금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라고 보고를 해요. 근데 벨릭스가 그 다음 날 와서 막 고발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그 다음에 천부장 오거든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벨릭스가 기독교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 문제니까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거든요. 로마 제국의 정치 또 군사 세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미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벨릭스가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벨릭스 총독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역 또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 지역 그 모든 걸 그 당시는 수리아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시리아 지역이라고 말한 거죠. 그 수리아 총독이 볼 때 이거 다스리려면 그 지역의 문화, 종교, 그 사회 여러 관습들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다 알고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어떤지 유대교가 어떤지. 유대교와 기독교 싸우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그냥 돌려보내요. 제사장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돌려보냅니다. 다 알고서 이거는 뭐 크게 로마 제국이 무슨 뭐 죽일 사형시킬 문제 큰 문제가 아니다. 곧바로 해방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래? 석방시킬 수 있는 일인데도 그냥 석방시킬 수 있는 권한인 거예요. 아마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냥 돌려보냅니다. 어떤 느낌이 들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반감 갖지 않고 있고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과 유대인과의 관계, 이건 종교 문제구나 하는 걸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우파 불신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벨릭스 우파 불신자예요. 자, 이제 그 수일 지났습니다. 며칠 지났어요? 여기 그 총독한테 이제 포승 이제 잡혀가지고 온 거예요. 그 올 때도 이 바울 죽이지 못하게 여기 그 200명의 보병, 200명의 창군, 그다음에 70명의 기병, 아주 완전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호송해가지고 보호하면서 여기 왔습니다. 그 루시아 총독이 천부장이. 그 다음에 이제 수일 지났습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그 지금 여기서 수일 지난 다음에라고 말한 거는 그것이 여기 그 앞에 내용들 보면은 총독한테 온 다음에 5일 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함께 와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총독 바울을 고발을 하는데 그때 아까 말한 그 내용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고발하는데 사도행전 24장 22절에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그러니까 그 원하는 대로 고발할 때 뭐 그렇게 가붕 안에 판결 내리지 않고 알았다고 그냥 돌려보낸 겁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오거든 내려오면 내가 너희를 처리하리라, 처결하리라 하고 내보내고 나서 사도행전 24장 23절에 백부장에게 명령하기를 바울을 지키기는 하되 자유를 주고 그를 돌봐주는 친구들이 와서 돌봐주는 거 금하지 말고 자유롭게, 비교적 자유롭게 이렇게 마음대로 어디 나갈 수는 없지만 마음대로 친구 만날 수 있고 또 친구하고 이렇게 자유를 줄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 불신자 중에서도 기독교 우파가 벨릭스예요.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라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습니다. 진짜 이걸 보면은 벨릭스는 불신자지만 기독교의 호의적인 사람입니다. 불신자지만 기독교의 호의적인 우파, 그러니까 그냥 무관심한 우파가 아니라 아주 호의적인 우파라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물어봤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벨릭스가 누구하고 함께 왔다고요?
유대인 여자 누구 드루실라라는 사람과 같이 왔습니다. 그 자기 아내예요. 유대인하고 여자 결혼했습니다. 로마 여자들은요 아주 방탕해요. 문란하고. 근데 유대 여자들은 아주 정조 관념이 강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있는 남자들이 이 군 장교들이 와가지고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게 소문나가지고 유대 황실까지 그 황제들이 유대인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들어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로마 황제의 아내가 될 수 있고 총독의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불신 세계에 전파되는 겁니다. 세상하고 타협하면, 세상처럼 살면 절대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 비슷하게 살아야 된다고? 라고 말하는 건 그것은 마귀 말의 이론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나? 돌이켜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 똑같이 말하고 저렇게 살아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구나? 대부분의 로마 사람들은, 많은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아주 이상한 또라이라고 생각했어요. 돼지고기 안 먹지? 그렇게 맛있는 고기. 그리고 말이야 또 뭐예요? 가재나 게 안 먹지? 그렇게 맛있는 고기. 성경 먹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미꾸라지 고기도 안 먹어요. 얼마나 몸에 좋은 보신탕 대신 할 만한 건데 성경에 먹지 말라고 그 얘기 돼 있어요. 이상한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여기는데 그거는 이상하더라도 사는 방식은 참 좋다. 이렇게 해서 이 총독이 유대 여자와 결혼하고, 유대인은 유대인 여자잖아요. 이 사실은 총독이 그 유대인 여자가 아내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들이 원하는,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바울 사도 듣고 싶어요. 예수 믿는 여자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총독과 함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준 사람이 이 여자 드루실라였을 것이다. 복음 전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무슨 위치에 있든지 간에, 총독의 부인이건 아니면 그렇지 않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자기가 직접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하도록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살았나요? 지난 1년 동안? 돌이켜봅시다. 그래서 예수 믿는 도를 벨릭스에게도 듣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도가 뭘까요? 간단히 말합니다. 여기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주 요약 잘했습니다. 의, 절제, 심판입니다. 의는 뭘까요? 여러분, 의는요 로마 제국이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의 중에서 의도 여러 가지 의가 많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의라는 말이 얼마나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지, 디카이오 크리시아,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 디카이오마,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시스, 디카스테스, 디케, 몇 가지예요 지금. 이게 좀 의와 관계된 얘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의와 관계되는 말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네요. 이렇게 의가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은 이 판결의 의로움입니다. 재판장이 올바르게 의롭게 판결할 때 그런 걸 보고 디카이오시네, 재판관의 의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재판관이 의롭지요. 근데 의로워야죠. 의롭지 않은 재판관이 많잖아요.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아주 의를 중요시 여겨서요, 이 재판을 할 때 반드시 원고가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요, 피고가 아무리 약해도요, 이 로마 시민들의 경우에는요 반드시 피고의 변론을
이렇게 변호를 듣게끔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로마 제국은 군대로 막 다른 나라 그렇게 해도 로마 시민들에 대해서는요, 지금의 여기 재판보다 훨씬 더 공정하게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엉터리였어요. 그러고 보면 사실 지금이 더 훨씬 낫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판관 지금 우리 이 판사들이 지금 판결 빨리 해야 되는데 법으로 정해서 판결 늦게 하는 거 알아요?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재판을 늦게 미루어 나가는 거는 그거는 정의가 아니다.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로마 제국하고 비교하면은 얘는 2000년 전 이야기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할 점 많습니다. 바울에게도 바울이 황제한테 재판받겠다고 이 다음 총독 베스도라는 총독 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베스도가요, 바울에게 자기 변명할 기회를 줬습니다. 총독한테 보낼 때에 이 원고와 피고의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해서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면은 로마 제국이 그렇게 큰 나라가 된 거는 그만큼 공정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이 단결하고 이렇게 돼서 큰 나라가 된 거죠. 의는 뭐냐? 여기서 뒷가에 신뢰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재판이 올바로 재판이 돼야 됩니다. 아니, 이런 얘기할 때 보면요,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올바른 재판을 원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게 죄인으로 이렇게 잡혀 있지만 올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런 말 아닐까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올바른 판단하십니다. 이렇게 세상 판결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겁니다.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의는 뭐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서 의인이라서는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판결하신 기준이 있는데 죄의 용서 받으면 의인이 됩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는 우리 말대로 저 따위가 천국 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는요, 진짜 문제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 의롭다고 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기준,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면,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 회개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물론 세상이 볼 때 진짜 악한 사람도 그냥 살려주긴 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악하게 쓰려고 나중에 하나님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올바르다고 그러고 우리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의는 뭐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기준은 기준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에 속해, 하나님께 속해 살지 않으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일 뿐 아니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죽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이 의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읽으면서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나 예수님께서 죽을 각오도 있습니다. 목할 신앙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 다 알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도 성경대로 살기는, 그런데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거나 죽음에 들어서 난 살려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의롭지가 않은 겁니다. 의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의 기준을 침범하면 안 되고 자기 기준 안 되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고 하나님에서 죽어야 그 사람이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았습니까? 2023년.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도라고 그러는데, 믿는 도라고 그러는데, 이 도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 한국말에 덧붙인 거고요. 예수 믿는 것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자, 절제.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죽고 살고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가지요.
그런데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절제도요,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절제하고요, 단어가 달라요. 그때 절제는 정결함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절제는요, 이 진짜 자기의 모든 욕구와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절제하는, 다시 말해 이 절제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지 않고. 그래서 이 절제에 가서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선악과 알게 나무가 실천되는 겁니다. 이게 절제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나 내가 안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의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실천할 때, 의를 실천하는 것은 그 기준을 따라 살고, 생명을 실천한다는 말은 그분을 위해서 죽고 그분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게 절제입니다. 그리고 그것 따라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한다, 그런 뜻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 나의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죽겠습니다. 묵할 신앙입니다. 그 다음 절제는 실전적인 생활이고요. 이건 상급 받습니다. 상급 받아야 되겠죠. 이 땅의 기도응답도 상급입니다. 부르짖으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거 원하시는 행위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바울 사도가 그를 위해서 헌신해서 우리도 각자 여기 드르슬라는 바울 사도처럼 전도를 안 했습니다. 잡히지가 않았어요. 전도하다가 잡혔습니다. 바울 사도는. 드르실라, 여기 벨릭스의 아내는 총독의 아내로서 권력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각자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총독의 부인 보고, 너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을 파괴하는 로마 제국의 총독의 아내가 되냐, 당장 이혼해라. 그렇게 바울 사도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드루실라 때문에 바울은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고, 드루실라는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총독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준 사람이었죠. 그렇게 살았나요? 바울 사도가 사명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드루실라의 사명인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진실되이 믿는 그런 사람이 되는지 돌이켜 보십시다. 앞으로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 사는 것, 이 원리대로 의로운 사람은 천국 가고요, 절제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 받는데, 그 복 받는 그 결과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천국 지옥과 또 상급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았나요? 하고 돌이켜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나요? 지금, 예,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늘 마음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기준이고 나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그러면 천국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고 노력하고, 안 되면 회개하고 또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삶, 그러면 이 땅에서도 복 받고요, 심판이 져서 영원한 천국 가서 거기서 상급이 있는지 없는지 결정된 건데, 결국은 이 땅 거가 최고가 아닙니다. 결국은요, 죽어요. 다 죽어요. 다 놔두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살려고 하다가 그리스도에 부인하거나, 조금 더 살려고 하면서 그러다가 이 땅에서 그냥 천국 간신히 가고 구렁텅이 살지 말고 하늘의 상급까지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바울 사도같이 그 사명이 복음 전하다가 죄수처럼 갇히는 일이 있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깨어나는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바울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드루실라같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각자의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내 생각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3년 12월 31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살으라고 하셨는데, 절제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인간은 할 수 없는 게 분명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이 절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또 부르짖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리고 천국에서 상급받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도 심판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절제하는 것에 하나님 그 공로를 인정하시는 삶이 되어서 응답받고 하늘 상급받는 사람 되겠다고 각오하는, 드루실라는 드루실라처럼 사명이 있건 바울처럼 사명이 있건 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해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